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스크린에 말씀이 뜨긴 합니다만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말씀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동정심이 많겠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전 미문 앞에 출근하듯이 와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마찬가지로 한 푼만 달라고 구걸을 하지요. 그때에 그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가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구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거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은과 금을 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과 금도 주시는 분이신 걸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주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선물에 눈이 멀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과 금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본질 아닌 다른 것에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회활동에 참여도 하고 장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교회가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와 온 인류의 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필요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필요해서 구제 사역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실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 구역장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밝혀드린 것처럼 OK 사역팀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OK란 뜻도 되겠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5km. 우리 교회 주변에 5km 이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 어렵고 힘든 독거 노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반찬도 해드리고 가서 여러 가지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몇몇 성도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재정을 대서 그러한 사역을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장례사역위원회 안에 운구팀도 있고 조가팀도 있지요. 왜 평생 본 적도 없는 분을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가서 그 운구도 해드리고 조가도 부릅니까? 오케이, 사역팀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역도 영혼 구원하는 길인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의 한 종류입니다. 분명 은과 금은 효과가 좋은 도구입니다만은 은과 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좋은 도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시간, 건강, 특기,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원래 목적, 영혼 구원에 아무 도움이 없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린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을 준 겁니다.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준 것입니다. 이 거린이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만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어진 권세와 능력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 육체 아픈 부분에 손을 다 얹으세요.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거기에 손을 얹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임하는, 우리 가정에 오는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흥분돼야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야 돼요.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오늘날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이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한두 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에이 안 되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산 믿음이냐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성도의 삶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묻게 만드는 삶이 돼야 돼요. 물어보게 만드는 삶이 돼야 돼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지경에서도 나도 너처럼 기뻐하며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 대신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며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나도 우리 가정도 너희 가정처럼 그렇게 천국 가정 이루며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살 수 있니? 묻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세요. 이 거린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달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모으는 교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열심히 전도해서 모으는 교회가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 소문을 듣고 제 발로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나면 그 산골짜기 그 계곡에도 꼬불꼬불 차물고 찾아가더라고요.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러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앞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가두고 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지만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오늘 이윤옥 사모님이 연주하신 그 곡의 가사가 그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도 나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린다. 신앙은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 그 신앙을 위해서 내 모든 가진 재산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싫은 거예요. 공산당은 그게 싫으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나쁜 문화,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을 퍼뜨리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도록 또는 동성애 같은 데에 이렇게 물들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하며? 싫어하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의 임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4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3절에 가두었으나 그렇게 끝났는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남자의 수가 5천이라면 여자 어린아이 숫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도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시련을 이겨낼 때 강해지고 순결해집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 피 흘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님 섬길 것 같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시련이 있을 때 성도가 기도하고요. 시련이 있을 때 더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시련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으로 돌을 집어서 예수에게 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시련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과 금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같은 들었던 그 손으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면, 그 순간을 넘어서면 그 시련을 통해 신앙은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정결해집니다. 시련을 넘어서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넘어서면 성장합니다. 넘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야 됩니다. 시련이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게 능력입니다. 고난 당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 뒤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좀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 것은 나름대로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만만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칩니다. 9절과 10절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건 착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착한 일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착한 일이에요. 왜 숨어 삽니까? 왜 쪽팔려 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다 같이 10절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소리, 복음을 외칩니다. 1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요? 아주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며 무서워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벌벌 떨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다락방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죠.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배신자가 순교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말을 더듬거리던 사람이 복음에 능한 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기로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거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는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도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게 해주십시오. 왜 설교가 힘든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면 설교가 힘든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피를 뽑아 글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요. 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 죽을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조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해야 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 큰 일을 했던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같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고 하는 그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입도 뻥끗하지 마라. 입 닥쳐. 입 다물어. 공갈 협박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18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 요한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게 믿음이 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다 막히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코로나 하나로 다 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헤쳐가야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의학적, 과학적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혜롭게 방역도 잘 해야 됩니다.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또 성령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시련 앞에서도 심지어 은박음을 잃는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당당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은과 금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워냈습니다.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결론은 오직 예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